계속되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수를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온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국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 중에 누가 힘이 있냐, 어떤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이 사람을 의지해야 되냐, 저 사람을 의지해야 되냐, 이 나라를 의지해야 되냐, 저 나라를 의지해야 하냐, 이 갈등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주변국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저 나라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하고 탁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나라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 사람, 내 곁에 뭔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해야지. 그 사람한테 말하면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게 자칫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에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 곁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급할수록, 어떤 문제가 이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어떤 내가 의존할 만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주변국들을 의지하려고 한 거예요. 주변국들을.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애굽이죠. 애굽이 가장 많이 어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이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요, 인구도 굉장히 많았고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스라엘은 저 위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을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애굽은 자기들 밑에 있잖아요. 그 애굽이 어찌 됐든 간에 애굽도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제일 도와주기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을 제일 의지하려고 했죠. 이사야 당시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 대신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나 아니면 자기 밑에서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애굽은 의지할 만했어요. 아수르 아니면 애굽인데 반아수르 정책을 폈으니까 애굽은 더더군다나 의지할 만한 요소가 많았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에를 보더라도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여론이 나눠져 있었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아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과 연합하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아니다.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하고 이제 국론이 분열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한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순간에도 나를 끝까지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유일한 존재를 뽑으라면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은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지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부모님은 한편으로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를 위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만난 관계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친구가 됐다가 필요에 따라서 적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주는 것 같아도 필요하니까 도와준 겁니다. 어찌됐든 위에서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든 나중에 바벨론이 밀고 내려오든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어야 한 번은 완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 도와주는 거지 이스라엘이 이뻐서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토사구팽이라고 위에 있는 신흥국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러죠. 그런 겁니다. 의지할 리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황이 변하면 다 변하더라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이제 애굽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죠. 이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리니,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그러니까 이 빠르다는 것은 지금이야 뭐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빠른 것은 독수리였거든요. 독수리처럼 빠르고 신속하다, 그런 의미로 쓰일 때 다른 빠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빠른 구름을 탄 것처럼 하나님 빠르게 임하실 것이다. 2절에는요,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치며 내분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애굽은 모든 도시에 독자적인 군주 또는 왕이 존재할 정도로 이제 분열된다고 그래요. 나눠져서 서로 이제 왕이 생겨나는 거죠. 왜 그렇게 분열되고 내분이 일어나느냐? 3절에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정신이 쇠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마음이란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나오는 정신은 우리가 잘 아는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죠. 인간의 감정에 해당되는 단어와 함께 인간의 어떤 영적인 부분, 인간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이 쇠약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쇠약해지는 거. 이 쇠약이라는 단어는요, 가득 차 있는 것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힘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쇠약해졌다, 그 말은 그 꽉 차 있던 것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말에 적당한 말이 있어요. 정신 나갔다 그러죠. 정신 나갔다. 그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쇠약해지는 거죠. 넋이 나갔다, 혼이 빠졌다. 그 우리나라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쇠약하단 말하고. 근데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힘든 일,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죠. 그냥 정지가 되거나 엉뚱한 일을 하거나, 사람이 평상시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엉뚱한 일을 할 정도로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 찼던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빈 공간에 다른 것들이 파고들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또는 내 안에 어떤 긍정적인 힘, 이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것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불안하고 두렵고 거기에서부터 염려가 생겨나는 거죠.
이 염려라는 것이, 염려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 나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거.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할 때 그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뉘어 버리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서부터 내란이 생기는, 내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염려죠. 마음이 내분되면 내 안에서 불안과 염려가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이 나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나뉘게 됩니다.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도와줄까? 저 사람이 끝까지 나를 믿어줄까? 이제 내 마음에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적으로는 내 자신 스스로가 불안하고 외적으로는 타인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이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요,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요, 웬만한 문제도요 별탈 없이 넘어가죠. 그 부부 관계가 됐던 친구 관계가 됐던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사이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의심이 되죠. 진심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진심으로 대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한 번 더 짚어서 생각하죠.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아닐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분열되고 내 마음이 든든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그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애굽인들의 마음이 쇠약해진 거예요. 그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갈등이 생기고 나뉘어지고 깨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 정신이 여러분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약해지면 내 자신부터 내 스스로가 불안과 염려 속에 쌓이게 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지 못하고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정신이 너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려고 그러죠. 요즘 뭐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많이 하지만 과거의 군대하고 지금의 군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약해진 거죠. 젊은이들이 너무 약해. 우리 옛날 그 군대 다니시던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뭐 매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맞고도 군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그랬다면 큰일 나는 시대죠. 조금만 힘들어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부부간에도 조금만 힘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또 상처도 잘 받아요. 상처도 잘 받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약해진 거죠.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만 약해졌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도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그냥 정신 나가듯이 다 무슨 일만 생기면 딱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딘가 다 가버리고 무엇을 의지할까 누구를 붙잡을까 어떤 방법을 쓸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 자꾸 격려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